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또 바라는 좋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 다들 원하시죠? 그러길 바라시죠? 예. 이 좋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12절과 17절에서 반복되면서 이 말씀으로부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또한 우리가 열매 맺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들은 또 익숙한 주제이지만 한 번 더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서로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그 중요성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 말씀, 이 계명, 이 가르침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이거 딱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아주 중요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생활을 성도 간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자고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11조, 헌금 이런 것들 잘하라는 가르침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끔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측면을 성도들이 돌아보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요즘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많이 안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자책하고 많이 그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들어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는 거죠. 말씀을 잘 안 봐요. 제가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요.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예배도 예전같이 이렇게 예배를 해도 별 감동이 없고 뜨겁게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이 되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그런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많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셨으니까요. 물론 기도하라, 말씀을 봐라, 다 말씀하셨지만 계명이라고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게 유일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인가를 점검해 볼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계명을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요즘 예배에 자주 빠진 것, 이런 것들만 고민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없이 다른 것들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만큼 귀중하게 대접받고 있고 이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입으로 말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뜨겁지 않다고, 어떤 은사가 내게 부족하다고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더 고민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서로가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불특정 다수,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이웃에 대하여 친절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향하여서는 더욱 강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나 성경 곳곳에서 보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의 그 서로는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당연히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교인끼리. 즉 교회 안에 먼저 이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이 서로가 누굽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너희, 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다. 그래서 너희의 그 사랑함이 하도 특출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어쩐지 그들의 사랑이 좀 특별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서로는 교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서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면서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서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교회는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나눔의 그 특별한 모습이 이 세상에 귀감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특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그러려면 이렇게 성도 안에 교인들 안에 서로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려면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에 최종 권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력에 의해서 같이 읽도록 이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교회력에 하루에 읽을 말씀이 보통 한 4구절이 나와요. 구약,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 이렇게 해서 한 구절씩 뽑아가지고 365일 동안 말씀을 읽도록 교회력이 짜여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읽도록 교회력에서 제시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44, 4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갔던 유대인
여기서 45절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동행해서 갔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도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온갖 유대 율법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온갖 짐승들을 보자기로 담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정서상으로는 자신이 몸담고 살아온 유대 문화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촉하면 불결해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에게 개와 동급으로 여겼던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들과 나를 교회라고 하는 한 틀 안에, 한 가족 안에 묶어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됐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 크리스천들과 이방 크리스천 사이에 그래서 때때로 갈등들이 일어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사람도 교회다. 나와 이 사람은 한 형제 자매이다. 자신들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의 유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당황했을 그 마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인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의 이 싫고 좋음보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하려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별, 나이, 직업, 재산의 정도, 신분, 취향,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딪히는 것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더 큰 가치 안에서 내가 싫고 좋음과 상관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고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너희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특히 더 서로 사랑하라. 가뜩이나 교회, 특히 대형 교회 안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수백 수천 명이 예배하다 보니까 서로가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전 사실 이게 크게 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성도님들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제가 많이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냥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저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강력히 지켜야 될 의무인 것이에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내 너무나 가까운 불신 친구, 뭐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냈던 뭐 사촌이나 뭐 이런 친척들, 그들보다 교인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정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심지어는 우리 교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라 할지라도 그가 교인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느냐, 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우리가 그의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에,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 어떠한 성령 집회도 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어떻게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 모든 교회가 어렵죠. 모든 교회가 어렵고 특히나 뭐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냥 들어오는 헌금만으로는 당연히 저희 교회가 지금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나 저희 교회나 저희 가정이나 잘 지금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한 번은 올해 초 1월 며칠 안 지났을 때였어요. 2일인가 3일인가. 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셨어요. 좀 큰 액수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아플 때부터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고 또 그래서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이 저희 아내 아플 때부터 같이 기도해 주셔 왔는데 올해 1월 초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신 거였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차여차 해서 그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이름도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도 좀 고지식해요. 그래도 아무리 성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도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라도 하게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지. 근데 성도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 목사님도 절대 이름 속자도 안 가르쳐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1년 헌금 수입보다 많은 액수를 한 번에 헌금을.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잘못 살고 있진 않구나, 내가 지금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또 확인받게 되어집니다. 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첫째는 그렇게 큰 액수를 기꺼이 헌금해 주신 별 관계도,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목사에게 단순히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의 처지만을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시다가 그런 헌금을 해 주셨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사하고, 전 그 성도님께도 그랬지만 그 담임 목사님께도 굉장히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원래도 좋아하는 분이었지만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뭐 대단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교회인데, 제가 그 담임 목사였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 가정에 그 액수를 헌금하겠다는 성도가 있으면 저 같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꼭 그렇게 다른 데다 많은 헌금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반만 하시고 반은 저희 교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목구멍이 근질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흔쾌히, 본인의 교회도 결코 넉넉하지 않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 헌금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그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너무 큰 이해를 들은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크지 않더라도 단지 교인이라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들을, 소유들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고 싫고에 너무 매여 계시지 말고, 또 본인의 소유의 넉넉함이나 부족함에 너무 갇혀 계시지 말고, 그냥 이 계명에, 이 말씀에 때론 그냥 순종해 보려는 마음만으로 한번 모험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의 이 본문 안에, 요한복음 15장 본문 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의지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또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점점 맺어지면서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조차도 충만하게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은 이토록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돌봐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우리의 성도들을, 교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